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여자를 남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는 이유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게 신부이고 교회고, 남자 아담이 상징하고 있는 게 남편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나오듯이 교회는, 신부인 교회는 남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예수 생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왔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니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생명을 전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 또는 하나님의 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입,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이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무형의 존재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없고 형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발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형, 그러니까 영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입, 이렇게 무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인 동형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같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무형의 하나님, 영의 신 그 하나님을 유형적인 존재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쉽게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래서 신인 동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이 그냥 설교 시간에, 한 시간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다 라고 전하고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전달해주는, 설교자가 전달해주는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 믿음 위에, 또 우리의 생각 위에, 여러분과 저의 삶 위에 여호와의 손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여호와 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1시간을 듣고 2시간을 듣고 열흘을 듣고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몇 년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배 시간 1시간 때우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손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여호와의 손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라고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많이 있어요. 싸우시는 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강단에서 제가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것을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기만 하고 실제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 실제 먹이시는 여호와의 손, 실제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지 아니하면 이 시간은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설교자가 여호와의 손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히고 우리의 심장에 박힌 그 말씀이 역사해서 실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지금부터 진행해 갈 텐데 새로운 게 없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았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넉넉하게 심어지고 새 역사로 나타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성도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권능의 손으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1절, 오늘 본문이에요. 271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됐더니 여호와께서 무슨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즉 구원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대대로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질 수 있는 어떤 기회, 또 바꿔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말씀드렸지만 애굽이란 그 강대국이 지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값싼 노동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해주는 값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란 그 강대국이 지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애굽 내에 있는 그 값싼 노동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애굽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구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의지가 없고 또 해방시켜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애굽 말고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에서도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빼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힘으로, 그것이 무슨 힘이든지 경제적 힘이든지 군사적 힘이든지 어떤 힘으로든지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그러니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나라가 없었다는, 그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나라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 민족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해방시켜보자, 우리가 독립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토록 그때 당시 상황에 보면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그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고 스스로도 해방시킬 수 없는 그 민족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종의 신분으로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 그렇게 죽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사탄으로부터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해낼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세상의 어떤 강력한 핵무기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조직과 어떤 정부도 어떤 단체도 사탄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영혼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구나, 그러니 내가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야겠다라고 스스로 그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의 막강한 지배자이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인간들을 계속해서 잡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데,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 어떤 강한 존재라도 굴복하게 되어 있고 마치 불탄 산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 봅시다. 에레미야 51장 25절 11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51장 25절 에레미야 51장 25절 1137페이지 구약성경 에레미야 5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잠깐만요. 못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보면요,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은 당시를 보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영절에 보면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 그 바벨론, 그 사탄아 보라, 나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하나님이 몇 점 하신다고? 70점 맞는다니까요. 그게 나오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셋 중에 하나만 던지면 70점 맞는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아, 그때 당시 멸망하는 산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뭐냐면 바벨론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을 말해요.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아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원수라? 너의 원수라. 내가 누구예요?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
그 산의 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원수이고 사탄의 원수라는 거죠. 나의 무엇을, 손을, 하나님의 손을 네 위에, 그러니까 바벨론 위에, 즉 사탄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제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이 바벨론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펴서 바위에서 굴려버리고 불탄 산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봅시다. 사탄을 향해서 2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 온 세계를 멸하는 산, 온 세계를 멸하는 산이 뭘 의미한다고요? 바벨론어가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탄의 힘이 약한 힘이에요, 강한 힘이에요? 강한 힘이에요. 한 나라를 멸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지역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쪽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멸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그 존재가 그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 존재의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 온 세계를 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바위에서 굴러가듯이 굴러가고 불탄 산같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권위 있고 이렇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 그 권능의 손이 우리 위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구원의 손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죠. 가난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그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온 세상을 멸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사탄도 불탄 손같이, 불탄 산같이 없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지금 내 삶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펼쳐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성도들을 먹이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사막에서 먹는 것이라고는 하늘에서 아침에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오는 만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각종 야채들, 그리고 향신료들이 먹고 싶어서 각자 집 앞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각종 야채들, 신선한 야채들이 먹고 싶어서, 그리고 향신료가 섞여지는 그런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줄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줄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줄게. 그리고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
이들이 지금 숫자가 그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란 말이 우리 말로는 보행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이야기하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20세 이상 50세 이하 군인들 군인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까지 고기를 씹을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 노인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 여러분 200만이나 인구가 얼마 된 줄 아십니까? 울산 인구가 얼마라고요? 100만을 좀 넘는 110만 명 된다고 하죠. 언양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언양까지 울산까지 울산 시민 다 합친 2배 가까운 숫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데, 그러면 몇 년 동안 고기를 굶었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었다고 애굽에서 많이 먹어봤거든요. 얼마나 먹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한 달 동안 먹인다니까 모세는 기가 찬 거죠. 어떻게 먹이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소떼나 양떼 다 모으고 바다의 고기들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한 달 동안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4절 봅시다. 민수기 11장 23절. 민수기 11장 23절. 민수기 11장 23절. 민수기 11장 23절을 보십시다.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고 지금도 성도들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듯이 지금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실 수 있지만 지금은 21세기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먹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잡는다 해도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다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버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잡는다 할지라도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그 모세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봐도 모세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모세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면 모세의 말은 틀린 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계산적으로 가능하면 힘을 쓸 수 있는 손이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사람들이 계산해 봐서 가능성이 없으면 힘을 쓸 수 없는 손, 그런 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사람들이 계산과 상관없이 그 손이 펼쳐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먹이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먹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날의 삶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고민입니다. 하십시다. 준비했으니까. 오후 예배도 없는데.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목마른 군사들을 마시겠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남북이 갈라졌다, 남쪽과 북쪽이 그 이스라엘에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열왕기하 3장의 그 시절에는 북쪽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연합해서 모압 땅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과 북쪽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암몬까지 물론 포함됐지만 일단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 땅을 치러 가는데 여러분 두 나라 연합해서 치러 가면 단순히 군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싣고 가야 할 그런 가축들도 있고 또 기병들도 있고 말들도 있고 많은 가축들이 따라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려다가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생수가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군사들도 목말라 죽게 생겼고 그리고 끌고 가던 타고 가던 말도 목말라 있고 가축도 목말라 있고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목말라 죽게 생겼는 거죠. 그래서 마침 가까이 살고 있는 엘리사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검은고 탈자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와서 검은고 탈자가 검은고를 타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는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 15절. 열왕기하 3장 15절. (564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5절. 열왕기하 3장 15절. 이제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어디 위에 있었어요? 엘리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뭐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천이라면은 그 웅덩이란 말이에요. 웅덩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엘리사가 검은 것 탈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검은 것 탄 사람이 검은 것을 켜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봐서 물이 있을 만한 곳에 웅덩이를 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란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물 나올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파고 물이 안 나올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파지 말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동원해 봅니까?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동원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군인들이 물 떨어졌어요. 지금 남쪽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북쪽 왕 여호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엘리사를 데려오는 것을 반대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에 의해서 엘리사를 데려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 딱 떨어졌다면 주변에 우물을 파봤겠어요? 안 파봤겠어요? 파봤겠죠. 당연히 엘리사를 데려오기 전에 파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오니까 엘리사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안 나와서 다 파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물이 안 나오는 곳에 웅덩이를 많이 파는 건 뭐해? 물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물이 딱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좋은데
물도 안 나오는 웅덩이를 많이 파놓으면 뭐 할 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그 다음날 파놓은 웅덩이들마다 물이 가득 고여 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부족한 곳, 약한 곳, 목마른 곳, 갈급한 곳, 죽게 생겼는 곳, 그 위에 펼쳐질 때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공고한 부분이 있고 찌그러진 부분이 있고 정말로 목말란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개천을 파놓을 테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손을 위에 펼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손에 대한 권능이 있다? 나는 그렇게 권능이 많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높이시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대한 권능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손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 손 있어, 너를 도울 손 있어, 너를 먹일 수 있는 손이 있고 너를 마시게 할 수 있는 손이 있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너를 구원해낼 손이 있어, 내 손 잡아, 내가 지금 네 위에 손 펴져 있어, 나를 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손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성경에 있는 손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손인,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의 간증들이 많아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백성들을 웅덩이를 파괴해서 물을 채우게 하셨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9절에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 때를 따라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성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그 선한 손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이 바빌론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북쪽 나라는,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고 남쪽 나라는 바빌론에게 나라에게 망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 안 돼서 한 70년 정도 지나서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사, 메데 바사, 즉 우리 그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근데 그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그 바사와 첫 왕이 누구냐? 우리 잘 아는 고레스라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탄생했던 바사의 첫째 왕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요. 그런데 해방시켜 주어서 누가 돌아왔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쓰고 에스라서를 쓴다는데, 에스라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실감나는, 얼마나 그 이해될 수 있냐 말이냐면,
당시에 지금 그 바벨론, 메데파사 그 바벨론이 지금은 지리에서 보면 이란이요, 이란 그 이라크 밑에 있는 이란에서 삥 돌아와 가지고 중간에 사막 있으니까 삥 돌아와 가지고 유다까지 올라온다면 예루살렘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돌아다닌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몇 사람을 데리고 그 이란에서 메데파사에서 삥 돌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 봅시다.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 719페이지. 에스라 7장 9절. (719페이지) 아니면 710페이지 정도 어디에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7장 28절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는 왕과 그의 보좌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명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아멘. 8장 18절 봅시다.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왔을 때 어떻게 왔느냐?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펴서 모든 성도의 위험한 곳으로부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신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를 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탄의 모든 방해로부터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악한 자입니다. 사탄은 넘어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고 여전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강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보호하신 손, 도우시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면 성경의 말씀대로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자녀 위에 펼쳐지지 아니하면 어디에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으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언제 펼쳐집니까라는 불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고 있구나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은 싸우시는 손이기도 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이하 보면 출애굽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악한 손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냐 하면 선한 손은 반드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선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 중에 그 모든 것을 만지면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그 마이다스 왕의 손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워낙 그 금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만진 것이 다 금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만진 것이 다 금이 됐다. 이것도 금되고 이것도 금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딸을 안으니까 딸도 금됐다 뭐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지시는 것은 다 선하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펼쳐지시면 그것이 선하게 바뀌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그 바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